할렐루야.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적 시간관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새 것이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다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새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실 새해가 되었다고 직장에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새해가 되었다고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새해가 되어도 똑같이 출근을 해야 하고 똑같은 돈 걱정, 살림살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반복되는 지루한 시간의 흐름을 끊어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새해인 겁니다. 비록 삶은 그대로지만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새해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해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구영신이란 말은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말인데,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맞이한다는 것입니까? 요컨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새해에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송구영신 예배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살 거면 왜 새해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분명한 마음가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마을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두가 밭으로 일하러 간 사이 농부는 집에 남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개슴츠레 눈을 뜨고 보니 어느 간큰 도둑이 대낮에 담을 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너무 졸린 나머지 도둑을 보면서도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고 중얼거리면서 이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쿵 소리가 들리는 거죠. 농부가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농부는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저 도둑놈이 담을 넘어왔네.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잠시 후 도둑은 농부를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농부가 잠결에 또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물건을 잔뜩 훔쳐 보따리째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대문 밖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말했습니다. 이 못된 도둑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사실 이 실소를 자아내는 이야기는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다짐들을 합니다. 물론 다짐을 할 때에는 누구나 항상 결연한 자세로 스스로를 다독이죠. 그런데 그 다짐들 중에서 정말 그렇게 되었고 제대로 성취한 것들은 얼마나 됩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그저 흐지부지 되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소위 작심삼일에 그치면서 그저 핑곗거리들로 산화되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쏜 화살과 같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결국 더 이상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그때가 옵니다. 바로 그 순간 남는 것은 후회뿐이라는 말 앞에 고개를 떨구면 안 됩니다. 그런 비루한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먹은 결심들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을 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시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과거는 지나간 것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현재는 현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지나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밀하게 말해 현재라는 것은 내가 실존적으로 느끼고 사는 것일 뿐이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영원한 지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곧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한 지금을 느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지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1998년 나가노 올림픽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나라 김동성 선수가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2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금메달은 중국 선수가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그 순간 김동성 선수가 앞발을 쭉 내밀어서 스케이트 앞날이 먼저 들어갑니다. 쇼트트랙 경기는 스케이트 앞날이 먼저 들어가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0.053초 차이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런데 우리야 통쾌하지만 0.053초 차이로 진 선수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경마 경기에서 1등 한 말과 2등 한 말의 차이가 0.001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0.001초의 차이가 얼마만큼의 차이냐면 말이 달리다가 힘이 들어서 하고 숨을 내뱉을 때 이 입술의 떨림 차이라고 합니다. 입술이 내밀어져 있으면 1등이고 원위치 하면 2등입니다. 그 작은 차이로 1등과 2등이 갈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마에서는 2등이 없습니다. 1등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 2등 한 말의 기수는 얼마나 아깝고 억울하겠습니까? 그 기수에게 있어서 0.001초는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을 시간인 겁니다. 비견한 예지만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절대로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1분, 1초, 아니 0.001초라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선물이란 뜻입니다. 곧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많이 느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극적인 변화를 가리켜 바울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로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많지만 가장 핵심적 단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은혜의 신학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선행하는 은혜와 후행하는 은혜를 말했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직 은혜를 말했습니다. 같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했고,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하는 은혜와 성화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항상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를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에 창념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보라 지금은 하면서 현재의 시선을 맞추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존재로서의 그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좋지 못했던 과거를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혹 섭섭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또 미련이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뒤틀림의 기억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만 품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조명하면서 지금 현재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넘치는데 왜 과거의 기억들을 들쑤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단 말입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뜻밖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사뭇 진지한 성찰을 우리 모두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교회를 통한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때에 과연 무엇이 옳은가?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남들이 뭐라 하건 우리끼리 모여서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관용하고 배려하며 흩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옳습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어디에서 드려야 하겠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라. 이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의 예배는 어디에서 모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죠.
비록 몸은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은혜 받은 자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배인 겁니다. 그것을 도외시하고 자기들만의 아집과 독선으로 아전 투구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눈에 보이면 그것이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삶이 참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삶을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물음을 새삼 던져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가? 라는 그 물음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만 보고 사는 거죠.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사람도, 환경도, 상황도, 고난도, 역경도 이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족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며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2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가시가 있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시가 있을 때에 그 가시만 보고 가시에 매몰되어서 괴로워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가시는 가시고 은혜는 은혜인 거예요. 가시도 있지만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냉철하게 돌아보면 가시는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은혜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의 본질적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내 삶은 힘들겠죠. 경제적으로 곤핍하겠죠.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고 꼬여만 가겠죠. 그러나 그것은 작은 가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혜를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가 이미 내 삶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가시도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찔러올 때에는 물론 그것이 아프긴 하지만 우리는 가시를 통해서 나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게 되죠. 성경은 말하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했는데 곧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시가 없을 때에는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죠. 그런데 내 삶에 가시가 주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 가시를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시도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도, 환난도, 궁핍도, 박해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상쇄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눈에 늘 선명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삶이 녹록지 않고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신앙생활은 이러한 것들도 믿음의 자산으로 삼고 이러한 때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내는 것에 큰 도약이 있는 겁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늘 편만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 신앙적으로 잘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전혀 풀리지 않고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우리의 기도의 줄이 열리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게 되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시련의 때에 받은 은혜를 쏟아버려 헛되이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힘써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비록 질병의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